오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전투가 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었던 육군이죠. 지상군이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다 끝이 나고 나자 이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정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끊임없이 막 폭탄이 떨어지고 뭐 기관총이 막 빗발치면서 총알이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적군의 저격병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막 죽음의 긴장감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육군이 이랬다면 반대로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온했다라는 거죠. 전투기 조종사의 사망률은 50%였기 때문에 뭐 지상군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93%가 자기 그 전투기를 몰고 전쟁에 참전하는 전투에 참가하는 자기의 일에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조종관을 붙잡고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지상군은 어떻습니까? 뭐 자리를 지키든 아니면 도망치든 상관이 없이 어김없이 포탄은 떨어지고 총알은 빗발치며 날아왔기 때문에 뭐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육군과 공군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 주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은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믿음 뭐 다 좋은 것처럼 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평상시 지금 보면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 너무 좋아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믿음은 흔들립니다. 고난, 질병, 뭐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거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잠깐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 고백의 진실성을 못 믿기 때문 아니던가요? 계속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의심하며 흔들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근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정말 놀랄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식사 도중에 듣자마자 이 제자들이요 모두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바로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물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내가 그런 짓을 할까 봐서 그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가롯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의 질문과 다른 제자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가롯 유다는 왜 질문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 계획이 탄로 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드러날까 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보면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요 11명의 제자와 같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해가 되질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낼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뭔가 위선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을 의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대부분은요 이 말씀에 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문의 내용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렇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풍랑이 정말 거셌습니다. 깊은 새벽 시간까지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뜻밖의 부탁을 해요. 정말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28절이죠.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막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서 다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세요. 근데 유령인 줄 알고 또 놀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지금 풍랑 앞에서 죽을 수도 있을 이 상황 속에서 왜 갑자기 주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다른 제자들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전날 일이 생각이 나요.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셨던 기적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저렇게 걸어오고 계시다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거다.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신다면 저분이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부탁을 하고 나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의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그 성난 파도 위에 발을 내디디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 정선에 병광치 스카이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곳이냐면 동강의 그 한반도 지형이라고 있죠. 그 한반도 지형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근데 이 전망대가 어떤 전망대냐면 이 바닥이 투명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전망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위를 딱 올라와서 보려고 갔는데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 밑에 이 바닥이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데 아찔한 거예요. 분명히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깨질 걱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카이워크 같은 곳에 가도 밑에를 바라봐도 무서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때문에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센 물 위를 그냥 이 말 한마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디는 베드로의 믿음이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파도 위에 발을 내디뎠잖아요.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 발을 여러분 내디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발을 내디뎌서 주님께서 서 계신 그 호수까지 한 발 한 발 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으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배 밖으로 나왔는지는 몰랐는데, 근데 걷다 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파도가 또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식간에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외치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요,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물 위를 대담하게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온 다음에 주님 손잡고 다시 배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다니게 될 것, 그것을 기대하신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니면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서는 베드로인데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베드로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작은 믿음은 뭐고 큰 믿음은 뭔가요? 10% 믿으면 작은 믿음이고 90% 믿으면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10%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고요, 90%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작다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베드로가 당시 상황 속에서 파도를 보면서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황 가운데서 보면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더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파도를 보자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어김없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는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 순간인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작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작은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요, 주님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 않는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들 바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만 합니까?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 고백이 가짜인 것 같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내가 위선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때때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좀 방치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주님을 의심하면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일부러 삐뚤게 가서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 갖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좀 삐뚤게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급해서라도 나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사실 그 모든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의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두렵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물과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 사건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물 위를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거든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요.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저와 여러분을 질책하시고 요구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것 안다.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너의 그 마음도 내가 잘 안다.
그런데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너 자신이 위선자같이 보이고 싫은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 후에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신을 보고 흔들릴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가 흔들릴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도 내가 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모두 흔들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도 믿지 못할 만큼 제자들은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처럼 상실감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마가복음 16장 14절의 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기만 하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2번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2번째 방문하셨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방문하셨을 때 일을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죠. 다들 아시죠? 의심 많은 제자로 유명한 도마. 그런데 이 도마는요, 어떤 제자였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라면요, 노빠꾸였던 제자. 예수님과 함께라면 후진이 없었던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내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도마에게는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모여있던 곳에 오셨을 때,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도마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도마인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허무하고 무력하게 죽으신 모습을 본 그날, 도마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 없는 실망과 의심과 상처 때문에 도마는요, 어디론가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도마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무력하게, 너무 허무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순간 도마의 신앙과 믿음이 그냥 완전히 부서져 버렸던 겁니다. 눈앞에서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실망감과 좌절감과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도마는 그 소식에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못자국 난 손과 발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2번 다시 예수란 내 인생엔 없다.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속으로 그렇게 도마가 울부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그 자리에 가 있질 않았던 거예요. 도마는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앉아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도마의 마음에서요, 예수님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잊고 싶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체념해야 되는데 체념이 안 돼. 이제 그 사랑을 잊어야 되는데 도무지 잊혀지질 않아. 이제 예수님을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를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은 죽었고 내 믿음은 가짜였고 2번 다시 이 실망과 아픔을 겪기 싫은데 도무지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지워지질 않아라고 도마는요, 홀로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도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난 뒤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14절의 기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때의 일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지난번 첫 번째 오셨을 때 없었던 제자 도마를 가장 먼저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수치와 치욕의 그 상처,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갈기갈기 찢긴 그 배신의 그 흉터,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 이거 도마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지켜내며 가지고 오신 그 상처와 그 창으로 찌른 그 구멍을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 치욕스러운 흉터를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몸에 그대로 지니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도마가 실망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던 그 소리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에 내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홀로 울부짖고 있었던 그 도마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 듣고 계셨던 겁니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그 치욕의 상처 그대로 가지고 도마 앞에 서셨던 겁니다. 그 상처난 구멍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못 잡는 손으로 도마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네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구해달라고 했잖아. 이리 오너라. 나는 상처고 수치고 오직 널 살릴 생각밖에 없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의 손을 잡아 끌어서 자신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가져오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었던 제자 도마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세상은요 상한 갈대 쓸모없다고 꺾어버리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필요 없다고 그냥 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끄지도 않으세요. 상한 갈대에 꺾여진 그 가지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우리 주님은요 다시 소망의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세요. 도마의 상처는요 그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흉터 앞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사명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몸에 창이 찔려 순교당했어요. 그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도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은혜도 우리가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학자의 의사였었던 폴 트루니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로 정의를 했어요.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곳을 살고 있냐면 바로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용납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증세가 뭐냐면 영적인 결벽증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베드로와 도마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납해 주셨잖아요. 주님도 용납해 주시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한 여러분을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와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결벽증도 문제지만 영적인 불감증도 문제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고 있는데,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여러분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치해 두면 흔들리는 믿음과 그 의심이 불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버릴 수 있으니까. 베드로와 도마처럼 의심하며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럼 그때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럼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 곁에 있으니 괜찮다. 나는 단 한 날도, 단 하나의 한숨도 나는 너의 소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만 그 늪에서 나와야지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여러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목회적인 현실을 두고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근데 문득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 주님이 머리 대신 이 효민교회, 내가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 앞에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의심과 두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 효민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 절대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머리 대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중에 아내가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우리 나영수 집사님과 이보원 집사님의 아들 시우의 영상이었어요. 시우는 코로나 기간에 엄마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경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영상 속에서 우리 시우는요, 제 흉내를 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도 전하고요, 기도회도 인도하고요, 찬양도 하고 있더라고요. 시우가 제 흉내를 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습, 그 영상을 보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진아, 저 어린 시우도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면서 목회하자. 네가 힘을 빼면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게. 네가 힘을 빼고 맡기면 나의 교회, 그 효민교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었던 저를 주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를 나로 한번 바꿔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심하고 또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가 흔들리고 의심할 때 주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그 순간 때마다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더 실망하고 더 호적거리지 마시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감싸 안아주시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만 주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어서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기억하세요. 그런 제자들을 쓰셨던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길이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